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예, 우리의 그 사도신경에도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예, 믿어야 돼요.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그 문을 여는 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문을 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열쇠. 와, 박수, 박수.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가. 어, 예. 요즘은 이제 번호키가 필요한데 옛날에 열쇠. 건물에 보면요, 마스터키라고 혹시 아시죠?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방의 문을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왜 못 가르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제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이거 받으셨죠? 예.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는 예, 뒤에서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네시스가 뭐예요? 자동차 이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제네시스를 이 창세기 여기서 이제 그 따온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의 의미는 기원, 근원, 탄생, 시작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 그래서 이 창세기 없이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죄와 그로 인한 파멸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전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모든 것이 깨어진 인간에게는 길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조금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꼭이에요. 꼭 오타가 났는데 꼭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와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자신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창세기에 이제 7가지의 의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창세기는 만물의 인간의 기원을 밝혀줍니다. 두 번째, 창세기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창세기는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창세기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 인간의 기원, 인간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마태복음 이제 강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는 좀 주제가 비슷해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느냐, 또 인간의 기원과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 존재이냐. 성경이 너무나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게 방황을 하는 거거든요.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을 알고 길을 알아요. 저희가 집에서 예전에 이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였는데 강아지를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강아지이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아니라 갓난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 어미한테 어떻게 살아가라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알아서 자기가 막 살아갈 길을 아는 거예요. 새도 그렇죠. 모든 짐승들은 다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 안에 그런 유전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왜냐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헛된 길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방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창세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 곳에나 가도 우리는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또 죄가 왜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런 모든 기원들을 창세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고 의도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세기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에는요, 이제 커다란 이제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뭐냐면은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짐승들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예,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그림 넘어가서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3장에 이 창조 세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죄. 이 뱀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귀가 뱀의 그 몸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인간을 막 유혹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온갖 불행과 또 슬픔과 저주와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이 죄를 따라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천국과 같았던 이 땅이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었고 슬픔이었고 탄식이 없는 너무나도 가장 완벽한 지상 낙원이었는데, 이 죄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표를 보면 알겠지만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어떤 천지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또 많은 심판과 이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 1장부터 11장의 요 기간, 이걸 이제 연도로 환산하면은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약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2000년 안에서 계속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에 걸친 그 스토리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스토리는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파친코라는 혹시 소설이나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거기에도 막 그 일제시대 그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가족 가계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말씀도 아브라함의 그 가계에서 일어났었던 내 4대에 걸친 많은 이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약 286년의 그 기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창세기 1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전반부. 예, 그 아브라함 이전까지. 예, 그게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창세기 2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이제 소개할 텐데, 근데 제가 보니까는 다음 주는 설 명절이라서 오후 예배가 없고, 또 계속 2월 달에는 계속 뭐가 좀 행사가 있네요. 그죠? 예. 하여튼간 여기 예배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시고, 제가 나눠드린 요 유인물도 또 차곡차곡 또 잘 모아두시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성경 퀴즈를 해서 이거 배운 내용 중에서 또 이제 상도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잘 빠지지 말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보면요, 거기 1번에 보면은 창조 이전의 상황,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땅이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혼돈, 공허, 흑암. 예, 무질서한 거, 혼돈은 무질서한 거잖아요.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또 이제 공허는 뭐예요? 뭔가 허전하고 허무한 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많은 것을 내가 얻은 것 같은데, 내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막 허무한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래? 흑암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 그런데 정말 창조 이전의 세계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모든 혼돈과 흑암과 또 공허함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빛으로 꽉 채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의 정말 그 삶 속에도 그 내면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래서 이거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예, 무로부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의 창조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해요. 바라. 제가 지난번에 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바라크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창조는 바라. 네, 바라. 네, 뭘 바라.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인간은 이제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또 이제 히브리어로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찰이라는 단어는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지금 강대상에 있는데 이 강대상은 나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뭐 마이크라든지 모든 것들은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간 이제 창조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건데요. 근데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냥 뭐 순서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어떤 질서와 조화가 이 속에 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어떤 배경을 만드신 거예요. 먼저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배경 안에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이제 채워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빛,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그 빛과 관련된 그런 광명체들이잖아요. 또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말하는 건데 그 하늘에 막 새를 만드시고 조류를 만드시고 또 3일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그 배경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짐승들을 만드시고 6일째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또 만드셔서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네 번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종류대로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유인원이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짐승이 진화하면서 나중에 뭐 날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 날개가 나중에 퇴화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는 개로 만들고 말은 말로 만들고 모든 짐승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막 뭐 진화해서 뭐 발전하거나 퇴화하고 이래서 나중에 전혀 다른 종류의 짐승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하고는 벌써 이게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다르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관과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어떤 인간관과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짐승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은 짐승에서 왔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온갖 죄악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작이 어디냐, 나의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이것도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쉽게 포기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계속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창조, 우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지 오브 갓,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 의미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이 뭐 무슨 몸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실제로 형상을 우리가 보는 형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면은 거룩하고 선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과 창조성, 또 정의감, 뭔가 불의를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막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런 모습들의 이런 속성들이 인간의 그 내면 속에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요, 거기서 엄청난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해서 예술을 엄청나게 발전시키잖아요. 그 음악에 뭐 핸델의 메시아라든지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어떤 창조의 영역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예술을 막 개발해내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미술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또 어떤 과학과 우주과학 이런 것들을 무한하게 이렇게 발전시키는 건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자라게 되면요, 이 아이들도 나중에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습니다. 예, 아멘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지만은 인간만이, 그러니까 영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담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죠. 네, 세 번째는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냐면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네, 하나님의 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이 뭐가 됐다고 하고 있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수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임을 기억하여라. 너는 흙으로 빚음받은 인간임을 기억하여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연약함이 이 흙으로 빚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냥 몸뚱아리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엄하고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예, 그거를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굉장히 어떤 그 제도를 보면은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제도들 다 있어요. 특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를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성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여성들을 무시하는, 대부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유교 나라였잖아요. 유교에서도 보면요, 얼마나 그 여성들을 굉장히 막 무시하고, 여성들 원래 이름도 없었잖아요. 이름도 없고, 뭐 여성이 뭐 학교를 다닌다, 서당을 다닌다,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이슬람이나 다른 나라 보면 여성들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히잡이라고 해서 얼굴도 막 함부로 내보이지 못하게 하고, 그 굉장히 여성들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예, 또 다른 종교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신분 차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귀족 신분 차원이, 이제 귀족에 해당하는 그런 또 신분이 있고, 아주 비천한 천민들, 그래서 사람을 막 차별하고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죽여도 뭐 전혀 그냥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인도에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부부가 됐어요. 근데 남자가 뭐 질병이나 사고로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치를 때 아내를 같이 장례를 치러, 살아있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아내를 같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하도 인권단체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폐됐는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띠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면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을 같이 묻냐? 또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같이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철폐되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여성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복음 모든 사람 다 공평하다. 뭐 누가 더 잘났다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건 아직도 유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공평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제 두시고 그냥 얘네들은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과일 따먹으면서 무의도식 하시면서 뭐 노래하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지내는 걸로 그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은 이 동산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끊임없이 일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들 참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이 부모님께 막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 막 맨날 뭐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부러웠던 적이 한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일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아담과 하와도 뭐 절대로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사명이 있다. 청지기로서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제 같은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 보면요, 가정의 기원이 나와요. 가정의 기원.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한번 말씀 잠깐 같이 성경책 피셨으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23절, 우리 24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 24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하면서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개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그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보면요, 가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저기 뭐 미개한 그런 나라들도 가보면은 다 남자와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 모든 부족들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나라에 다 이 가족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되라. 제가 창세기 12장 지난주일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의 원리는 떠나는 거예요. 이 부모도 자녀를 잘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할 때. 또 자녀도 부모를 또 잘 떠나야 돼요. 떠나라는 거는 부모와 완전히 담쌓고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에게 도움받아서 살았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뒤에는 뭔가 자꾸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는 이 마음을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떠나지 못해서 부모도
자녀를 잘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아이고 막 이러면서 자꾸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부모님 마음은 이해가 되죠. 부모님이 볼 때는 자녀가 그 냇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늘 불안하고 늘 어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자꾸 불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잘 떠나보내고 그래 너희가 이제 가정 이뤘으니까는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라. 또 자녀도 자꾸만 부모가 잘 산다고 해서 자꾸 부모님 가가지고 뭐 하나를 자꾸 이렇게 뭐 챙겨오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가정 이뤘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지 않아요. 미국은 그래서 뭐 몇 살만 되면 청년만 되면은 아예 집을 다 이제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 의존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예, 우리 타락. 예, 타락이 온 이유는 이 뱀이 꽃이잖아요. 이 뱀이 꽃이잖아요. 사람에게. 너 저 선악과 너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싫어가지고 너 못 먹게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꼬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런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는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교만, 그런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고 이 땅 가운데 온갖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범죄의 결과 이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파괴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은 아담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막 나와서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찾으니까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숨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도 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럼 아담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하와를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지금 막 떠미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려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충격을 느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정말 그 사륙의 사건.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피조물과 피조물 짐승들 사이에서도 약육강식.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원리는 약육강식이 아니었어요. 막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그 짐승들도 다 풀 뜯어먹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도 다 강팍해지고 예, 그래서 막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이게 다 모든 게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5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은 뱀에게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하고 땅에 저주가 임해요. 이 땅에 그냥 씨만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고 잡초가 생기고 그래서 늘 막 잡초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인에게 저주가 임하고 또 그 노아의 둘째 아들 함에게 또 저주가 임하는 그런 5가지의 저주가 있고요. 또 3가지의 심판, 낙원에서 쫓겨나는 3가지의 심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 이런 정말 그 엄청난 죄로 인한 심판과 불행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간에게 심판을 가하셨는데
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벌하시는, 너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을 이제 넘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벌하는 이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어떤 교훈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또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제서야 인간의 그 본성을 하나님은 파악하시고 이제 전략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이제 감소해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막 900살.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이름 혹시 알아요? 성경 퀴즈.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969. 누구의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969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사냐. 막 그렇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증거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상 다 설명 못 드리지만요. 어쩌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렇다면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그때는 나이를 10배로 불려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럼 100세 아이를 낳았으면요. 이거를 10분의 1로 줄이면은 10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게 말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제일 이제 좋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절반 한 400살로 줄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서는 200살로 줄고 계속 이제 인간의 수명이 감소되는. 근데 우리가 900살까지 살았다고 하면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900살 살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영원히 살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900살 살던 시대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도 지나간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갓난아이라도, 심지어 갓난아이라도. 그래서 성 어거스틴,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이제 처음 말씀하시면서 어거스틴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인간이 나면서부터 정말 그 갓난아이 때부터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한 엄마가 있는데 한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물리다가 이제 남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니까는 그 먼저 아이가 얼굴이 막 파래지면서 얼굴이 막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한테 엄마가 너 이렇게 미워해라, 이렇게 시기해라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벌써 갓난아이인데도 엄마가 다른 아기에게 젖을 먹이니까는 막 얼굴이 막 파랗게 질리면서 굉장히 막 그 싫어하는 얼굴 표정을 딱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기에 죄악된 존재로 태어나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면은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단죄를 하잖아요. 사기꾼이건 성범죄자건 살인범이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단죄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하고 막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예배하는지 우리가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나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참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데요. 이 에녹은 365살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900살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900살까지 살던 시대에 365세에 부르심을 입었으면은 짧게 산 거죠. 3분의 1밖에 안 산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수명이 약 80살에서 90살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365살이라는 건 한 30대에, 오늘로 말한다면 30대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36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 좀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후손 중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 에녹의 아들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그 가장 오래 살았던.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나이, 그때를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더해 보면요, 노아가 600살 때 이제 홍수가 났잖아요. 무드셀라 딱 죽던 그 해에 정말로 이 땅에 노아의 그 홍수 물로 심판하는 그 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나이가 쭉 나오거든요. 그 나이를 다 더해 보면은 정말로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고 죽었는데 그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무섭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너 죽으면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올 거야,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언자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예,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성경에 참 그런 신비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 창세기 전반부의 이제 구속 사역의 모형, 제가 그 성경 처음에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예언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새롭게 듣는 분도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예,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될 그 누군가가,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인 걸 알죠. 그 누군가가 너의 뭐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를. 이 머리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통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너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박살나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표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첫 번째 이 아담은 이제 세 가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을 무너뜨리고 아담을 쓰러뜨린 그 마귀가 예수님께도 나타나서 똑같은 무기로 똑같은 전략으로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였을 때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수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너 천사들이 너 받아줄 거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럼 너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거랑 똑같은 전략인 거예요. 그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 똑같은 전략을 갖고, 그러니까 마귀는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어요?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다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귀의 이 공격을 예수님이 물리친 거죠. 또 천하 만국을 보면서 절을 해라. 그러면은 너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 절할지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너 앞에 내가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범죄한 뒤에 그들의 나타난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했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이제 부위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은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지만은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주님은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우리 복음은요, 누군가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잠깐만 그걸 들춰내고 말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노아가 둘째 아들을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홀딱 벗고 그냥 몸 홀딱 벗고 집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함이 그 장면을 보고서 막 형들에게 가서 아유 아빠가 저렇게 막 노망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벌거벗고 저러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셈과 야벳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뒤로 이렇게 아버지 그 부끄러운 부위를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징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짐승이 필요하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죽 옷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 여기에 바로 이제 두 가지의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인간은 늘 죄짓고 인간은 사고를 치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참 점심 식사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식사하고 이제 다가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너무 막 이제 좋아하시면서 제가 와서 이제 말씀 전한 뒤로부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사실 뭐 글도 잘 쓸 줄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자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우리 권사님 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하고 우리 다른 분들도 필사를 해도 좋고 성경을 암송해도 좋고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좋으니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 도움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 성경 이제 파노라마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지시고 또 제가 드린 말씀들을 이제 하나의 길잡이로 삼아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은 성경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타락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